샬롬 반갑습니다. 네, 주맘교회 온라인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86탄이고요. 제목은 떡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내 발 위에 내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예식장에 가면 어느 국가든지 신부와 신랑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식 커플마다 신랑 신부의 위치를 그냥 취향대로 이렇게 바꿔서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위치가 신랑 신부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의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하객들이 볼 때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에 보통 쓰죠. 그러니까 뜻과 이유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식장 도우미 언니가 그냥 서라는 자리에 그냥 서는 거죠. 그래서 신랑 신부는 그 도우미 언니가 서라는 자리에 그냥 군말 없이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나는 내 마음대로 서고 싶다. 도우미 언니의 도움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서고 싶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신랑 신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이유와 뜻도 모른 채 그냥 군말 없이 도우미 언니의 말을 잘 듣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결혼식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신랑 신부들은 나의 지식 없음을 인정하고 도우미 언니가 하라는 대로 예식장 도우미 언니가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그냥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알려주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신랑 신부의 내가 왜 여기 서야 하는지 따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나라마다 신랑이 서는 자리, 신부가 서는 자리, 위치가 왼쪽, 오른쪽이 다른 경우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서양식 결혼을 하기 때문에 하객들이 볼 때는 왼쪽에, 그러니까 이쪽이죠. 왼쪽에 신랑, 오른쪽에 신부가 있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 혼례에 보면, 그 위치가 또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객이 볼 때 신부가 왼쪽이고 신랑이 오른쪽에 섭니다. 그래서 패백을 할 때는 사실 전통 혼례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부가 왼쪽, 신랑이 오른쪽에 서는 게 맞다고 해요. 그런데 패백은 보통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부 입장할 때 보면 아버지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신부를 데리고 이렇게 나올 때 그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왼손으로 딸의 오른손을 잡고 식장으로 입장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객석에서 보면은 신부의 오른쪽에 아버지가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위치는 신랑의 위치와는 반대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들이 보통 진행 방향에서 신부가 오는 것을 이제 봤죠. 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받을 때 그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신랑들이 이제 장인하고 인사를 하고 나서 팔짱을 낄 자리를 이제 막 헷갈려 혼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인이 섰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간혹
신랑이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막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그 예식장 도우미 언니께서 이제 다급하게 나와서 그 자리를 바르게 바꿔주기도 하곤 하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위치를 왜 그렇게 서야 하는지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도 사실은 대부분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안 지킨다고 해서 뭐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무식하다고 막 욕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전통에 따라서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남들이 그냥 하니까 그냥 도우미 언니가 하라는 대로 군말 없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예의를 이렇게 잘 갖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전에 의하면 결혼식은 전통적으로 남자는 이 여자를 외부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오른손은 항상 타인의 공격을 이제 막아서야 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칼을 뽑아 들을 수 있도록 오른손은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의 왼손을 신부에게 내어주는 전통이 개성되어서 지금 오늘날의 결혼식에 보면 신랑은 언제든지 아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자유롭게 하는 뜻으로 그래서 신부의 위치가 신랑의 왼쪽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이 아닌가 이 조심스럽게 억지 주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성소 물건들의 위치를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분향단과 7 금초대의 모습을 하나씩 이제 보게 되겠지만 본문의 성소 안의 모습은 마치 결혼식장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법궤와 분향단을 향하여 왼쪽에는 7 금촛대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와 주례자가 이 삼각 구도를 가지고 서 있는 모양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 성소의 성물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결혼식이고 그 위치에 놓여질 성물들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떡상과 다음 주에 찾아보게 될 이 7 촛대는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양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만 죄가 없으므로 시은좌라고 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지성소의 그 속죄소 안으로 그 앞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촛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여러 겹의 천막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7 촛대가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것,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성막 안을 비추는 겁니다. 죄로 물든 신부들을 빛으로 비춰 주시는 개념인 거죠. 또 이 금촛대의 숫자가 몇 개냐면 이제 7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둥에 양쪽으로 3개씩 6개가 있고 그 중간에 하나의 금촛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7개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지만 7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제가 7 금촛대를 7 교회라고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해석을 다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출애굽기 이 성막 짓는 법을 말씀으로 받을 때 그냥 말씀으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도 눈으로 그 생김새를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원어로 찾아보면 라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개념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에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도 쓰이고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내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내가 본즉에서도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인류의 타락을 설명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했을 때 그 보고도 역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요. 무지개가 떴어요. 그 무지개를 본다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모세는 성막 만드는 법이나 아니면 성구를 만드는 법을 말로만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뭐 몇 규빗 이렇게 해서 만들어 이렇게 그냥 설명만 듣는 게 아니고요. 이 모세는 정확하게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도 보면 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냥 말로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그냥 말로만 들은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렇게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직접 보고 듣고 본 거, 경험한 것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만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성구들인 거예요. 그러니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모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문자적으로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막을 지어도요, 그 성막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바르게 설계를 해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계시받은 모세가 없이 무언가를 만들면요, 자기들은 나는 성막 말씀대로 만들었다 할지 모르지만 모세가 봐서 이건 아닌데 하면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던 속재판 위에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금으로 두들겨서 만들잖아요. 금으로 만든 그게 우상과 성물의 차이는요, 오직 모세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상숭배와 우상숭배가 아닌 신앙생활이라고 하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구분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겐 모세가 있는 가운데 성물을 만들어야 그게 성물이 되는 거고,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그걸 만들어버리면 그 자체가 그냥 우상숭배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예배, 이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예수 없는 11조, 우상숭배죠. 예수 없는 주일 성수,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할례를 받아도 그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구성 요소가 없어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 없이 자꾸 금을 쳐서 말씀대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뭔가를
자꾸 우리가 교회에서 구현해내고 뭔가를 자꾸 실천하려고 하는 거, 이게 결국 송아지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차이는 언약을 받은 자의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이 모세였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개입을 하셔야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성물 기구들은 언약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만 만들어야 우상숭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에 가면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금을 두들겨서, 금을 녹여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고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결국 언약의 주인인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상숭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있는 상태에서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어요.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게 금 송아지나 아니면 날개 달린 천사나 어차피 뭐 그룹을 만들잖아요. 속죄판 위에 그룹을. 근데 그것도 금을 두들겨서 만드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떤 그냥 형상일 뿐이에요. 형상. 그럼 둘 다 하나님은 아닌데 어떤 것은 황금 송아지가 되고 어떤 건 성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가 바로 모세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금을 이렇게 두들겨서 녹여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아무리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막 날개 달린 천사를 만들었더라도 그건 황금 송아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라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탄생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다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거는 결국 황금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거의 99%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상태. 물론 예수님은 혼자 잘 믿는다. 나는 평생 예수님을 잘 믿을 자신 있다. 그래서 나는 공동체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겐.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언약과 함께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언약은 결국 교회로 흘러가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신부된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단체입니다. 구성단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개념인 거예요. 몸된 교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물론 세상에는 여러 교회가 있지만 진짜 교회를 만나셔서 그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과되지 않으면 말씀을 보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언약으로 존재하는 모세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이 언약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나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듣고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사실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그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언약 안에 있는 모세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모세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되고 모세가 죽고 나면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언약의 주인이니까 그 피가 언약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곱 금 촛불이 상징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지만 떡상은 단순히 그냥 떡만 진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상 위에 다른 물건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즉 잔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떡상 위에는 떡과 함께 포도주도 진열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잔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떡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떡에 관한 이야기만 좀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노골적으로 상징하지만 일부러 본문은 교회를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결혼식에 교회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떡, 무교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상 위에 떡과 포도주는 매주 새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떡상은 구원받을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본문에는 포도주보다는 떡에 관한 집중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떡상과 일곱 촛대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결혼식을 표현하는 장소가 이 성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촛불은 예수 그리스도고 떡상은 교회다. 이렇게 막 정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촛불도 예수님과 일곱 교회. 그다음에 떡상도 예수님의 피와 그 피로 만들어지는 교회. 이렇게 다 혼용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제가 설명할 것인데 예수님도 결국은 교회라는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교회라는 떡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되는 거고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의 양식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먹는 거죠.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 상징하는 건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도 하면서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떡상 위에 떡이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두 줄로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는 겁니다. 매주 새로 바뀌는 거예요. 이 12개의 떡이. 그 12개가 상징하는 것은 뭐죠? 이제 12지파를 당연히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12제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2 곱하기 12라면 이제 14만 4천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성도를 상징하는 개념인 거죠. 즉 떡이 12개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구원받을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들,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떡상의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장에 6이라는 숫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상징하는 그 6이라는 숫자가 두 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이 개념이 여기서도 사실은 등장하는 거죠. 666은 짐승의 숫자, 구원받을 가능성 없음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찢겨 죽어야 하는 죄인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6의 상태고 이 금촛대도 보면 하나의 촛대의 기둥으로 왼쪽에 3개, 왼쪽에 3개예요. 그래서 6개예요. 6개인데 그 기둥에 촛대가 하나 더 생기면서 이제 7개가 되는 거죠. 촛대가.
그래서 여전히 666의 상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려서 대신 산떡이 되신 것이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촛대의 기둥이 되셔서 6개의 촛대가 살아나는 거죠. 7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모습을 촛대의 모습으로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과 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성소 안에서 결혼식을 하고 지성소 안으로 시은자 은혜 자리로 들어가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순간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찢어지죠. 그래서 결혼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완성됐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결혼식한 신랑 신부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떡상 위의 떡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새롭게 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해가 졌을 때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제물된 떡의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 떡상 위에 떡이 되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새롭게 떡이 진열하고 그 진열된 떡은 이제 제사장들이 먹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떡의 은혜가 제사장 나라에게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5절 9절에는 이 떡상 위에 진열하는 진설병 만드는 법이 있거든요. 잠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서 24장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언약이란 말이 나오죠.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원한 규례, 언약이 영원한 규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 지금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진설병을 만들고 진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신교는 이 진설병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설병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보혈이 결국 진설병이 되는 거. 예수님이 진설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진설병이 되는 그 자체를 영원한 규례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든 할례든 11조든 전부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예수님의 피로 지키는 겁니다. 이게 개신교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걸 율법적으로 안식일 따로 지키고 할례 따로 지키고 11조 따로 지키고 이렇게 지켜버리면 그건 여전히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설병은 반드시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만 먹어야 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떡 5개를 요구하는 사건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너무 배고프다. 떡을 좀 달라고 하니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하필 떡이 없는 상태에서 진설 기간이 끝나서 이 꺼내놓은 진설병이 있다. 그래서 그걸 다윗에게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진설병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어야 하는데 결국 이 진설병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먹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에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더운 떡은 이제 따뜻한 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떡을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을 먹으라고 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제사장을 찾아왔냐면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찾아오거든요. 거짓골을 하고.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부마였어요. 부마. 그러니까 임금의 사위를 부마라고 하죠. 부마였는데 부마인 다윗이 호위무사도 없이 그냥 단신으로 빵을 구하러 온 거예요. 떡을 구하러 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 바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 그러니까 버림받아 마땅한 자로 빵이 필요한 자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자. 그 은혜가 필요한 자가 떡 5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필요한 자. 하늘에 내리는 만나가 필요한 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한 자로 등장하는 거죠. 그 자에게 제사장은 진설병을 주는 거예요. 주면 안 되는데 주는 거예요. 요건 제사장에게만 그 가족들에게만 줘야 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교회에게 이 진설병을 주더라는 거죠. 이 엄청난 은혜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제사장의 족보도 아닌 우리가 이 진설병을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제공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사울에게 보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사울에게 떼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교회라고 하는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진멸당하는 제사장. 이거 누구를 뜻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내어주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본인은 십자가에서 진멸당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표적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펴서 그냥 펼쳐봐도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교회의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성경이 사실은 할 말이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떡을 제공하고 죽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교회가 먹는 것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또 마태복음에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좀 읽어보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즉 진설병 떡상에 의미하는 바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촛대가 의미하는 것도 십자가이지요. 전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약이냐면 변질되지 않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안의 모든 물건들이 전부 변질되지 않는 금으로 이 순금으로 입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목은 본문에 계속 등장했던 이 조각목은 좋은 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백향목 그러면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시띠 나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아카시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구를 만들기에는 적합한 나무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모없는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조각목은. 그런데 광야에서 모진 바람과 적은 물로, 광야에는 이제 물이 적으니까, 그런데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무예요. 조각목.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광야를 살아가면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가치 없는 광야에서 모진 바람을 맞으며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모세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길이 닿으면 그게 발굴이 돼서 조각목이 되어서 거기에 금이 입혀져서 성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그러니까 조각목 같이 쓰임새가 없는 존재에 금을 입혀서 결국 교회로 만들어내시는 원리.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떡을 먹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떡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그 은혜를 받는 거죠. 다윗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상징해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막 속의 떡상과 촛대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맞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덩그러니 아무런 가치도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질되지 않는 금으로 입혀지고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으면서 신부된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식을 통해서 찢어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법궤 안에 모든 죄가 속죄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